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 66권 전체의 그 주제, 중요한 그 주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레트라는 말은 봄이라는 그 말에서 어원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최초로 사순절이 거론된 것은 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 단어가 출발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쓰여진 것을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주일을 뺀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애쉬 엔즈데이가 시작되면서 이제 부활절 날까지 그 직전까지 40일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입교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참회 기간으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가 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에 회상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프린트에 띄워준 그 용어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또 오늘날 아마 70~80% 교회가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중심에 회상한 적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쑥은 성경에서 아주 쓰디쓴 거죠. 식물 중에서 아주 쓰디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쓰디쓴 고통, 그 재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적인 용어로 쑥이라는 말과 담즙은 또 그 쓸개는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상황이 정말 쑥과 같고 담즙처럼 고초와 재난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에게 닥쳐왔고 내가 이것을 지금 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죠. 애가는 시에 해당을 하는데 슬픈 시,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그 복음성과 같은 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찬양을 많이 드리는데 시편은 세 종류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할렐루야 찬양시, 또 하나는 감사의 시. 그런데 거기에 또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탄식의 시가 3분의 1 정도가 되죠.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픈 그 경험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고난,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가정에 또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는
그 아크로스틱이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렙타르라는 히브리어의 22글자, 22 알파벳을 매 절에 넣고 1장은 22절, 2장도 22절. 근데 이 애가의 중심이 되는 3장에서는 3그 배로 해가지고 1절을 3절씩 해가지고 66절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4장, 5장도 22절, 22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겪은 그 아픔과 고통, 정말 체험했던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모조리 다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이, 우리 공동체의 형편이, 이 나라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아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애가가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에 와서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처녀 예루살렘 성에서 그 부녀자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어린 자식들을 삶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도 보면 또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탄식을 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간네살 그 사르딘의 그 시대장 군대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이 됐죠. 뭐 1차, 2차, 3차까지 계속이 됐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일종의 조공만 바치고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들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 중요한 귀족들,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죠. 포로로 이제 일종의 그 담보로 잡아간 거죠. 근데 3차 때는 시드기야 왕 때인데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애굽의 손길을 뻗쳤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서 응징을 하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일종의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삼면이 거의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대든지 그것을 단숨에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군대도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이 거의 전멸을 당하고 물러난 것을 우리가 그 역대 열왕기 하에서 보면, 상하에 보면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 수도로 삼은 것도 처음부터 그
가나안 정복에서 예루살렘이 점령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간 후에 비로소 다윗 때 그 성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 그 손아귀에 그 휘하에 넣게 되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군대가 포위를 하고 18개월 1년 반을 이 공성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점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그 성에서 버티느라고 식량이 다 고갈됐겠죠. 그리고 그 성이 함락되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 왕궁을 또 약탈하고 불태우고 또 귀족들의 집을 모조리 다 휩쓸고 이제 약탈하면서 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데 그 거리가 967km라고 그러죠. 거기를 사스렘께서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이 죽거나 학살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재난이 닥친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한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국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일을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 약속하신 그 성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화려한 제사의식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 어떤 만방 사람들보다 우리를 복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 있는 그러한 성 그러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원수의 손에 짓밟혀가지고 나중에는 성을 모조리 다 헐어버렸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다시피 완전히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 함락으로 두 가지 큰 그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는 자기의 그 자식을 그러한 식으로 죽이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 희망이 완전히 그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존중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안 계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에 이제 가득 찬 사람들이 제사장과 이 귀족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잘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무너졌냐면은 이 삼각틀이 무너진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온 세상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씨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삼으시냐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을 봤지. 온 세계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무찌르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업어온 것을 봤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얘기죠. 지금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그 하찮은 종이나 다름없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들 그 결혼할 때 신랑이 사준 다이아몬드 그 신부들은 아주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죠. 이건 내 것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어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년 동안 주시죠. 그래서 이 시내산 단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식이 있는데 이 소를 잡아가지고 양푼에 두 양푼에 한 양푼에 가득이 담고 또 한 양푼에 가득이 담고 한 양푼에 담은 것은 제단의 뿔입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또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피의 언약이라고 그러셔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삼각동맹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주의 생활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주시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왜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아수르 시대하고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것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669년에 이 아수르 군대가 비르름 3세인가요? 이집트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 초생달 이 지역에 있던 그 메뎃 나중에 파사 이 지역의 사람들의 그 당시 정복자들의 꿈이 뭐냐면은 그 당시 세계의 그 문화, 세계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드디어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물론 전체를 다는 정복하지 못하고 절반 하나일강의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강국입니까?
이 강국 때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호세야,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주전 8세기경에. 지금까지는 열왕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주로 엘리야, 엘리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책이 없는데 8세기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은 아모스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8세기가 되면서 주위의 환경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표적이나 기적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 바벨론 시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 40년간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통렬하게 아주 통렬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전반부에 이 이사야 66장 전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희는 거역한 자식들이다. 너희는 허물진 백성이고 패역한 족속이고 패역의 그 종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다.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해도 내가 눈을 감겠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들이 복수로 하면은 이 뭐냐 하면은 아주 극심한 그러한 이 약자에 대한 갈취, 약자에 대해서 그 고아와 가부에 대한 그러한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 이방인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극심한 이제 탄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도움을 구해도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눈도 맞고 귀도 막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등장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또 아모스 5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들이 가옥에 가옥을 면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리고 꽉 차게 그러니까 모조리 가옥 전토 이런 것을 다 자기 소유로 해서 홀로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나중에 그 화려했던 가옥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이 황폐화될 것이다. 뭐냐면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기업으로 주었던 그 땅을 잃게 되고 그리고 먼 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 벌써 바벨론에 패망되기 약 2세기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최악으로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것이 예언서, 선지서들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심판만 하시면 다 멸절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다. 부모가 매를 들어서 자식을 종아리를 피나게 후려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달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 사랑하는 아빠야, 안모야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4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회복의 장면에서 보면은 또 이사야 35장에 아주 복된 말씀이 나오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와서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본문에서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다음 집을 기억하소서. 내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내 심령에 이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 중심에 회상한 적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이 가장 어두운 이 상황 정말 엄청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때 갑자기 그 영혼의 그 중심에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에가서 3장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베푸시는 그 소망의 비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심에 회상한 적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히 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긍휼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죠. 긍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보호하고 태에서 자기 그 씨를 자기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이제 소망으로 그 영혼의 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구약 성경은 그냥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냥 생각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뭐냐면 현실 속에서, 믿습니까? 아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 와 오셔가지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다가 또 한 주간을 살아보겠어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지 않아요? 이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야곱이 형 에서낫을 피해서 에살출지로 도망갈 때 거기에서 빈들에서 돌베개 하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두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가진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집, 자녀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핏덩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은 에가서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타납니다. 에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함락을 애도하는 이 참회기가 이 참회식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이 그건 난공불락의 성이다.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 아론을 원망했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여호와사 갈렙에는 20살 이상의 너희들은 그 적과 구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모세는 그처럼 들어가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소원하는 모세를 그처럼 위대했던 모세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30장에 가면은 이제 신명기 30장에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천지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 앞에 화와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너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생명과 너의 이제 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에가에서 보면 그대로 그 심판이 이제 실현됐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공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현실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은 먼 태고 쪽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돼요. 그렇잖아요.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앞으로 어떻게 심판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모스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을 다 버리고 선을 행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려주실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제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교회에 와서 막연히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매주일 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그 얻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같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